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합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오신 VIP 초청 받으신 분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초청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요. 예수 믿어야 할 분보다 예수 잘 믿어야 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미 예수 믿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인사 한번 하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믿으시면 되겠죠. 더 잘 믿으시면 되겠죠. 오늘 2부 예배 때 여기 제가 방문자들이 한 20여 분 오셨는데 일어나시는 게 좀 쑥스러우시고 그래서 환영만 했습니다만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14년 만에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나셔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셨대요. 그런데 오셔서 저희 교회 세 번째 오셔서 오늘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그 집사님이시던데 오늘 등록하신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도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권사님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20여 분의 VIP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초청에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우리 VIP 초청받으신 분들은 이 자리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참 약한 존재더라고요. 우리가 강한 것 같은데요, 참 약하고 또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금요일날 밤늦게도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폭탄 테러가 있어서 150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352명 부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늘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뿐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지치게도 됩니다. 사람은 환경에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고 그래서 상처받게 되고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지친 자리에서 또 내 삶의 한계를 느끼는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맡기면서 살면 짐을 맡은 사람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 헛되지 않는 걸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으시는 분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예수 믿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서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29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어져 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기독교 경전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도 바울, 실라는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도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찬양과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감옥의 간수가 그 모습, 옥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난 이제 죽었다는 거죠. 간수가 옥문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옥문이 열려지고 죄수가 도망갔으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만류합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간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지금까지 몇십 년 수십 년을 믿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 아니 내가 믿어야 할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이 교회까지 이끌림 받아서 나왔는데 내가 믿어야 할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데 옥문을 여시는 주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권세 가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내 삶의 옥문, 닫혀있는 문, 얽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이 없는 것 같죠. 길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답답함과 한탄스러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병의 문에 갇혀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불안의 문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빗장도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질병의 문도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삶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삶의 문이 더 활짝 열려져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망할 수도 있는 고난도 있어요. 포기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선택도 있고요, 불평할 수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한숨을 짓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찬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었으면,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옥에 갇힌 것 답답해서 한탄하고,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한숨 지을 수 있을 텐데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바울은 늘 체험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고요, 오히려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자결하려고, 손에 손목에 그어 자결하려고 생각할 때요, 바울이 그를 만류하면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순간에 간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교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주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죽고 마는 존재예요. 공자도 성현이라고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었습니다. 석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가족 또 예수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텐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표현하죠. 그런데 저는 기도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정의를 제가 내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어떻게 쉽게 풀어볼까 하다가 제가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세에 얻는 천국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맛보아야 할 현재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 구원, 천국 구원도 그렇고 이 땅에서 맛보아야 할 현실 구원도 그렇고요, 제대로 바르게 사는 게 구원이라고요. 얘기하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엉클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바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왜요?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이 땅에서 구원, 현재 구원, 현실 구원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천국 구원은 제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 구원, 예수 믿으면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유교를 보면요, 유교를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를 안 하죠. 잘, 유교는 사상이다, 유교 사상 이렇게 얘기하지 유교 종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는 내세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도 내세를 언급하기는 합니다. 극락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고승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고승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남기는 말들은 이게 무더라고요. 뭐 인생사 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표현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내가 부활이라, 내가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영원히 누릴 천국을 준비하러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을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도 LA나 뉴욕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이나 어디 다른 데 들렀다가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배를 타고도 미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물론 무비자 여행 비자가 3개월은 한국하고는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장의 집이요,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 33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예배 전에도 광고하면서 성탄절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34절에 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행복을 다 추구하는데 기쁨이 없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기쁨이 없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쁘다, 평안하다, 좋다 이런 말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결과라고요. 구원의 결과. 오늘 이 간수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요, 예수 믿으면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그 어디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해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438장, 새벽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저 이 찬송 한번 좀 같이 부르고 싶어요. 우리 한번 1절과 3절만 부를게요.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잘 믿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놓고 어제 저녁에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어제 저희가 그런 기도만 했어요. 제가 30분 설교하는 동안에 물론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를 모르시는 분,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과연 예수를 이 짧은 말씀 전하는 시간에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제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만 했어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 예배드리고 짧은 시간 말씀을 대하는 동안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동안에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마음속에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명상해야 할 분이 아니고 연구해야 할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고 삽시다. 믿으시는 분들은 더 잘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유무상 장로님 큰딸 우리 유현경 집사님 캐나다에서 잠시 다니러 와는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9년 1개월을 있었는데 9년 1개월이 있는 동안에 제가 참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미국 캐나다에 가보면요,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 우리나라도 있죠. 근데 공동묘지가 보통 망우리, 뭐 벽제, 뭐 용미리 뭐 이러잖아요. 좀 멀리 있잖아요, 주거 지역에서.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면요, 교회, 오래된 교회 가면 교회 마당이 다 무덤이에요.
가보신 분들 계시죠? 길거리에도 가면요, 대로변에 무덤들이 있어요. 제가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무덤이, 여기는, 이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는, 교회도요 밤에 가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무덤들이 먼저 있으니까. 왜 그럴까? 길가에도요 공동묘지들이 대로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들 아니면 형제들 아니면 자녀들 삶의 주변에 가까이 놓고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늘 깨달으면서 사는. 여기 앞에 우리 권사님 계신데, 머리 하얀 권사님 계시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 댁에도 신방했는데 우리 권사님도 85 되셨는데 다 건강하세요. 그래서 건강의 비결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으시는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몇 년 전에 가셨어요. 근데도 제가 사진 보면서 권사님 몇 년 전에 가셨어요 여쭤보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삶과 죽음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거기에 배울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만이 구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내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물론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고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라 그러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줄 알았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 가정에 크게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신 분들은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잘 믿으시는 분들은 더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